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렌스는 청년 때 큰 전쟁을 2번 참여했고요. 그것으로 평생 한쪽을 절고 살아가게 되는 불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너무 한탄해서 이제 힘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한 다음에 그 카르멜 수도원이라는 데서 수도사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맡은 일이 뭐냐면은 주방 보조하고 허드렛 일, 설거지 이런 것을 평생 수도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렌스는 늘 그런 하찮은 일을 하면서 어떤 거를 늘 감사하게 생각했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노렌스가 죽은 다음에 노렌스의 친구인 조셉이 노렌스와 함께 나누는 대화와 편지를 이제 회고하는 형식으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하루하루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가 3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히면서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늘 이 책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노렌스는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로렌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늘 우리 옆에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현존하는 하나님이란 뜻이 무엇인가? 이건 아주 간단하게 우리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존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요,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를 땅에다가 묻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이 유언을 보면은 독특해요. 뭐냐면은 죽자마자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할 거니까 내 해골을 그 출애굽할 때 같이 가지고 나가달라라고 예언과 같은 유언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람이 죽으면은 미라를 만드는데
요셉의 유언은 그냥 향을 넣어서 관에다가 자기 시체를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할 때 급하니까 자신의 관을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땅에다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을 돌보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언이 지금 몇백 년 전의 유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전의 유언이에요. 400년 정도의 유언이면은 이게 전설처럼 될까요? 전설처럼 되지 않을까요? 전설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구전과 구전으로 요셉의 유언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이것들을 계속 말로 전파하다가 400년이 된 후에 요셉의 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 됩니다.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보면은 요셉의 그 관, 유골이 누가 관리하고 있고 누가 어디에 장소에 그게 있고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이 있는 그 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방치된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셉의 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놓고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전설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어도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전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전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설은 모든 게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유언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전설의 하나님만 계속 회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현실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도 하나님은 늘 침묵을 지키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늘 현존하시는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라고 늘 의심을 품게 되어 있죠. 욥의 마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8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게 됐었던 거죠. 근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출애굽을 시킬 때 금은 보화와 그 다음에 좋은 의복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금은 보화를 챙기지 않아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금은 보화나 각기 양들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은 보화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요셉의 유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셉의 유골이 결국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챙길 때 이 요셉은 어디인지 방치되어 있지 모르는 그 요셉의 관을 들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불꽃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출애굽할 때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요셉의 유골을 먼저 찾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8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8개월 됐는데 13장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8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마음속에 새기시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8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현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게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I was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항상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I will be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미래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I am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고동락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목사도 겁먹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음 날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 입원실에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큰 병에 걸렸습니까부터 뭐 이렇게 5만 가지를 이렇게 다 내놓더래요. 근데 이렇게 천정에 딱 보니까 천정에 낙서가 하나 써 있더래요. 어떤 낙서일까요? 천정에 어떤 낙서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이 천정에 누가 적어놨대요. 이 목사님이 그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고 크게 회개했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폭풍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왜 하세요? 기도 왜 하세요?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님께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옆에서 가장 잘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부모님이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필요한 것과 고민거리들을 늘 옆에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가장 알맞는 것으로 주시는 분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왜 죄를 저지르면은 왜 회개하세요? 죄를 저지르면 회개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내가 죄를 저지를 때도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가 내 인생에서 죄를 덜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저기 보시면은 17절에서 22절인데 6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6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늘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우리의 삶을 뒤쫓아오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은요 세밀한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근데 재앙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쉬어요. 노동을 안 해요. 맞죠? 그러다가 재앙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중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10가지 재앙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밀하신 하나님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뭘로 인도하시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이거 아니에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예요. 하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불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 기둥을 뭐가 감싸냐면은 구름이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보이니까 이 한 낮에 광야에 그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구름을 걷어서 불기둥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위에서 지키시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아도 설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들은 바로 왕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지름길로 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블레셋이 살아가는 지역으로 통과를 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가나안 땅을 가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원한 길은 어딜까요? 블레셋이 살아가는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이 살아가는 그 지역을 통과시키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돌게 만들어요. 홍해 앞에서.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이 아니라 이 백성이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살아가는 그 지역으로 통과하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땅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을 보면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할 거지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홍해 앞에서 머무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홍해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오는 것을 보아요. 왜냐하면 애굽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망했지만 정예병이 있어요. 정예병이.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에서 머물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홍해에서 애굽의 최정예병들을 수몰시키지 않으면은 광야 40년을 돌 때 이 애굽 백성들이 와서 괴롭힐까 봐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준비하면서
애굽 병사들을 모조리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길,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길로 늘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이래요. 우리들의 습관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할렐루야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내가 지름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은 그 길이 선한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뭐였냐면은 블레셋이 살아가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시험이었고 광야 40년 세월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감당할 시험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난제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감당할 시험이면은 그거를 나에게 인내를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돌파하게 만드실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미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미쁘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완전한 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는 가장 완전하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그것이 피할 길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되면은 감당을 하게끔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대답 먼저 안 하세요. 행동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명을 먼저 안 하세요. 여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블레셋이 살아가는 동네로 설명을 안 하고 먼저 다른 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설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협상하실 거잖아. 내가 너를 이런 길로 갈 거니까 너 준비해.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10가지 길 중에 한 2가지만 빼주십시오. 10가지 길 중에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협상을 하시는 인간, 그것이 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설명하질 않아요. 먼저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은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거를 믿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던지 주께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주세요. 나를 왜 이런 웅덩이에 빠지게 했는지, 나를 왜 험한 길로 가게 했는지 나중에 하나님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좋겠어요. 맞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하신 분이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옆에 함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도 누가 들으시냐면은 예수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것과 고민거리도 주님이 다 들으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딱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예수는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 예수를 왜 붙드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 주님이 동행하시고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